요즘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게 기름 주유할 때에 느끼는 것일 겁니다. 차마다 차종에 따라서 또 사람마다 다르게 느낄 수는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전에는 4만 원이면 주유가 됐는데 최근에는 6만 원을 넣어야 주유가 되는 이런 현상이 지금도 계속 벌어지고 있죠. 기름을 넣으면서 이게 뭘까 도대체? 당연히 이것은 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미쳤지만 곰곰이 제 마음에 들어온 생각은 이것은 분량의 차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가 움직이려면 차마다 기름의 분량이 있고 그 분량에 맞게 다 주유됐을 때 무사히 목적지까지 충분히 갈 수가 있는데 기름의 분량이 비싸서 만약 적게 넣거나 또 부족하게 간당간당하게 넣었을 때는 차가 목적지까지 가지 못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이건 정말 분량의 문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왔습니다. 얘야,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와 똑같단다. 평생 나를 아버지로 부르고 나의 사랑 안에 들어왔는데 사람마다 시간이 가도 다 똑같은 것은 아니야. 사람마다 분량에 있어서 이 세상을 떠나서 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사람마다 그가 어떤 나라의 어떤 학벌과 어떤 경제력을 가지고 살든지 간에 모든 나의 자녀들은 분량이 있고 분량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이 있고 분량이 채워지는 것을 향해 나가는 사람도 있단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오늘 이사야 39장 1절 2절 말씀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 한 왕이 등장하는데 남쪽 유다의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등장하고 있고 그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에서 종기, 부스럼 이것이 포함된 질병에 걸렸고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시간을 향해 점점 가고 있었을 때에 떨치고 일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손대셔서 그의 질병이 떠나가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건일까요? 우리 교우들도 종종 몸이 아플 때 의사와 병원을 통해서도 치유받으시죠. 그런데 더더욱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39장 하나님 이번 주일에 우리 교우들에게 주신 말씀 1절 상반절에 보면 하나의 때가 나옵니다. 그때에는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성도가 온몸의 질병이 깨끗하게 치유함을 받고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감격적인 모습으로 그의 왕권의 자리에 앉아 있을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서 또 하나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죠. 그렇게 감격스럽게 있을 그때에 또 하나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고 소문을 들었는데 나았구나. 친서를 쓰고 예물을 준비해서 사신들에게 히스기야 왕을 방문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히스기야는 감격스러웠습니다. 이제 나의 인생에 이 거칠 것이 없다. 하나님이 내 병도 고쳐주셨으니 거기다가 또 저 강대국 가운데 하나인 세력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바벨론 땅에서 왕이 축하하기 위해 친서를 보내고 예물까지 보냈으니 나는 더 이상 거칠 것이 없다. 이게 바로 1절에 그때에라고 하는 때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2절에 히스기야 반응이 나오죠. 그 방문을 받은 사자들 때문에 기뻐합니다. 감격하면서 그는 너무나 흥분된 나머지 그 사신들에게 보물 창고를 다 열어서 보여주지요. 2절에 은금, 향로, 보배로운 기름, 무기고까지. 그리고 나서 2절 하반절에는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다 속내를 드러내고 전체를 다 개방해서 보냈던 것입니다. 우리는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의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의 이 두 가지 일들이 한꺼번에 히스기야 성도에게 찾아왔는데, 히스기야 개인적으로는 병이 치유된 감격의 시간이었지만 이 바벨론 왕이 사신을 보낸 것은 의도, 그 목적이 있어요. 이때까지도 세력 다툼에서 가장 위에 있는 나라는 아수르였고, 앞에 37장 이쪽에 봐도 히스기야도 아수르에 의해서 침입받은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고, 이때 바벨론은 아수르에게 패배하면서 엘람이라고 하는 곳으로 쫓겨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짐작이 가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수르를 한번 18만 5천 명을 물리치게 되었는데, 이 바벨론 왕은 그때를 틈타서 예물과 친서를 보내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반 아수르 전선에 함께 공동 전선을 피고 참여하십시다. 이 간교한 이런 꾀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31절 말씀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을 다른 관점에서 보여주는 것이 역대하인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바벨론 사신들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에서 결국 히스기야에게서 떠나셨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는 질병이 치유되는 극적인 순간을 맞이했고, 그 왕의 예물과 편지를 받는 감격적인 순간을 맞이했을 때 그의 속에, 그의 중심이 무엇이 꿈틀대고 있는지 하나님이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그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시며 시험하셨더라, 테스트하셨더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애석하게도 히스기야는 자신과 궁중과 전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보이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때 히스기야의 마음, 그 중심엔 뭐가 들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우쭐함과 방심하는 마음과 끝까지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내가 어느 인생의 나이대를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더욱 조심스럽게 구하고자 하는,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미성숙함의 자리에 그냥 그대로 떨어져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질병 치유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죠. 어떻게 인간의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예수님의 능력 안에서 질병이 치유되는지, 이것은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지만 치유받았다고 해서 내가, 나의 믿음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나의 신앙이, 나의 영적 깊이가 반드시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성도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가 과거에 질병 치유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신비한 세계를 보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깨닫고 들었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사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히스기야 왕 성도를 통해서 지금 생생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질병을 치유해 주셔서 그런 감격을 맞이했다면 치유자 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하나님 쪽으로 온 인생의 그 관심사를, 중심을 들여서 그분의 인도를 따르고자 하는 인생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절, 2절을 통해 보는 것처럼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경험시켜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오늘 이 히스기야 성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1절, 2절은 또 하나의 더 큰 그림을, 더 큰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온 날부터 시작해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는가?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셨어요? 주님 믿은 지 1년, 2년, 30년, 40년, 수십 년 되었죠. 그러면 그동안 어떤 방향과 초점을 향해서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히스기야 성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고민이 됩니다. 나는 주님의 큰 은혜를 알아. 오래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그것 넘어서 충분히 알고 있어. 누구한테 예수님 믿으라고 소개만 못할 뿐이지 나는 충분히 알고 있어, 하나님을. 좋습니다. 입술을 벌려서 옆 동네 사는, 자기 옆에 사는 그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라고 전도하지 못하고 벙어리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신앙이 뭔지, 교회가 뭔지, 직분이 뭔지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그래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을 주시는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사실 것입니까? 하나님 믿는 내가. 주님은 더 큰 그림으로 우리에게 히스기야를 통해 다가오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러면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서 있다. 이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히스기야 성도가 병고침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의 인생은 이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왕의 위치. 이건 정말 제도적으로도 왕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고 보여주고 증거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너는 내가 선택하며 살 수 있는 위치에 서 있다. 그리고 그 선택함의 순간에는 단 하나의 중요한 사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히스기야 왕처럼, 히스기야 성도처럼 우쭐함과 방심함 속에서 그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분되어서 자신의 생각과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하면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의 자리에서 그렇게 선택한 것이죠.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게 되지요. 우리는 나의 마음이 가는 대로 일반 보편적인 모든 일상에서 커피를 마실 것인지 안 마실 것인지, 아침을 먹을 것인지 안 먹을 것인지, 저 사람을 내가 만날 것인지 단절할 것인지 내가 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왕이에요. 충분히 왕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히스기야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고통스럽고 아주 힘든 죽음의 위기를 맞이할 때, 그때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으로 선택할 수 있어요. 생각을 통해서. 절망을 선택할 수 있고 원망을 선택할 수 있고, 하나님 한번 저에게 기회를 주시길 원합니다 라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이제 누구든지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서 있는데, 첫 번째는 사탄의 강한 영향력 아래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성경에 누누이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사탄은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간 자들의 선택을 방해하고 그 선택을 흐리게 하고 하나님 방향으로 선택하지 못하도록 공격하는 것이 사탄이죠. 근데 그 강한 영향력 아래에 휘둘리면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실상이에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사탄은 불신자에게 관심 없어요.
이상하죠? 왜 관심 없어요? 가만두어도 하나님 찾지 않을 거니까. 가만히 두어도 자신의 선택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갈 것이니까. 사탄은 오히려 가장 우는 사자와 같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의 영향권 아래서 선택하도록 속이고 부추기고 그렇게 그를 공격하는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향력 아래 선택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당연히 자신이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지식, 내 기분, 나의 판단에 의해서 이걸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면 그토록 성경은 누누이 주장합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됨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그 육신이에요. 우리는 육신의 선택을 우리가 스스로 손으로 잡아 취하고 그 선택을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충분히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선택을 기대하고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전부예요. 실상이에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역사 강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제가 몇 권의 책을 읽어본 그 최태성이라고 하는 역사 강사가 있습니다. 그가 조금씩 영향력이 커지다 보니까 교육방송인 EBS에 강사로 나오게 됐어요. 너무나 기뻤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어른 세대는 아시겠지만 그 마음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그게 꿈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너무 흥분되어서 TV에 나와서 강사를 합니다. 몇 주 수업을 강의하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막 후기가 올라오는데 긍정적인 후기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그 가운데 이 강사의 마음에 쑥 들어온 하나의 그 수강 후기가 있었다고 소개합니다. 선생님, 저는 사교육을 제대로 받기 어려운 시골 낙도에 살아요. 저도 대학에 가고 싶어요. 대도시에 사는 아이들처럼 사교육도 받고 싶지만 여러 형편이 안 돼요. 선생님이 도와주세요.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후기를 딱 읽은 거예요. 이 최태성 강사분의 표현 그대로 하면 그때 자기는 정말 머리를 제대로 얻어맞은 순간이었다. 나는 그냥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니 자랑스럽고 기쁘고 좋았다. 우쭐댔는데 이게 얼마나 초라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선택했습니다. 그 간절한 바람,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부터 나는 무료로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우리 자라나는 세대를 위해서 누구든지 역사 강의를 무료로 들을 수 있게 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어나가면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것인데 그때 내 강의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듣는 무료 강의가 아니라 돈이 있어도 들을 수밖에 없는 무료 강의를 만들어야겠다. 그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그렇게 지금까지도 요즘에도 그렇게 역사 강의를 하고 있는 것을 제가 최근에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왜 무료 강의를 선택했을까? 이유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선한 영향력이죠. 오늘 히스기야 왕, 여러분 이 히스기야 왕은 누굴까요? 나잖아요. 히스기야 성도예요. 오늘은 우리의 신분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그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왕의 위치에 서게 됩니다. 이제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생명을 선택할 때마다 생명의 능력이 회복되고 새롭게 입혀지게 됩니다.
이러한 행동의 소식을 이사야 선지자가 들었지요. 그는 왕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왕이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물어보게 되고 왕은 대답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고 보여주지 않은 보물은 우리 영토에 하나도 없습니다. 선지자는 분명하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선고합니다. 왕의 소유와 조상 때부터 모아놓았던 이 모든 쌓여온 보물들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가게 될 것이고 왕의 몸에서 난 후손들 가운데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왕궁에서 환관 노릇하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과 왕족들, 귀족들이 나중에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가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선지자의 선포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하면 좋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선지자의 심판의 선포를 듣는 순간 어떻게 해야만 생명을 다시 붙잡고 마시고 취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아주 분명하고 단순하잖아요. 선지자의 선포를 듣는 순간 나의 우쭐함과 나의 이 어리석음과 자만심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으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선택은 다시 생명의 선택이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그가 그런 선택을 할 기회마저 마침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그 사건이 있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를 바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나 자신의 모습처럼 어리석고 눈이 감겨 있는지, 우리가 살아온 나이만큼 주님 믿고 산 세월만큼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까지도 예배 자리에 건강하게 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가장 중요한 기회, 바로 거기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그는 결코 변함이 없어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때 어떠했는가? 우리는 잠시 바로 앞장 이사야 38장 9절에서 이 11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38장 9절에 보면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았던 때예요. 그의 병이 나았던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다. 그가 이렇게 10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스올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중년이에요. 중간밖에 안 살았어요. 아직 살 날이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스올의 문에, 죽은 자들이 거하는 장소가 스올이거든요. 이제 나는 내가 깨닫는 대로 이대로 나는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바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10절에 그는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했습니다. 11절에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고 산자의 땅에서 여호와를 뵙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15년의 삶을 연장해 주셨지요. 그래서 그는 감격했습니다. 38장 19절 20절에 보니까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생명을 이미 입었었어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히스기야의 이 선택은 무엇이었는가? 너무나 애달프고 안타까운 선택이었어요. 그의 생명의 불꽃이 희미해졌고 어두워졌고 그뿐만 아니라 꺼져가고 있고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알 수 있는가? 마지막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여러분이 아멘 했어요. 아멘이죠. 우리 아멘의 의미를 근데 바로 알아야 돼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조목조목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당신도 당신의 후손들도 바벨론 땅까지 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했을 때 히스기야는 전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 전환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내가 원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오는 대로 내게 주어진 대로 살아가겠다. 그 결심, 그 단단하고 완교한 결심, 견고한 결심, 그 틀, 그 덕지덕지 붙어있는 육신과 교만의 덩어리 그걸 결코 꺾거나 내려놓지 않았어요. 그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게 이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기회의 시간을 마지막으로 주셨지만 이사야 선지자의 심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선포된 것 좋습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내 생전에는 내가 왕이 다 마치고 죽을 때까지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심판이 내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거 이해가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아들, 딸들이 앞으로 고난의 시대를 살 거고 지금 미국과 이란이 전쟁하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또다시 전쟁이 올 것이고 그때 너희 자녀들은 그것을 감내하며 살아야 된다. 만약 이런 메시지가 하나님을 통해서 선지자 입을 통해서 들려졌을 때 아버지가 먼저 된 자가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이고 있어서도 해서도 안 될 반응이에요. 나는 내 시대까지는 괜찮고 내 후대는 그렇게 될 것이다. 좋습니다. 내 시대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과 무지함과 자기만족적 교만 덩어리가 되어서 결코 생명을 취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 순간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생명은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더욱 하나님을 향해 나가게 하는 생명이지요. 2026년 오늘 이 4월에 셋째 주간 예배하면서 나의 생명의 분량을 생각해 보십시다. 왜 기름을 주유하지요? 기름이 주유되어야 차가 온전히 작동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름을 주유하잖아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응애하고 태어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시작된 그 생명이 분량이 점점 채워지고 채워져야 하겠습니까? 온전한 나의 인생, 주님이 운전하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기름으로 채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잠깐 우리에게 하나님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너의 이러이러한 생각과 너의 이러이러한 감정과 너의 이러이러한 두려움과 염려와 간교함과 거짓 때문에 나의 생명의 기름이 흘러가기를 원한다. 이 예배 시간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이 뜨거운 사랑과 거룩함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의 기름을 주유받을 때 본래적 왕의 자리에 서서 우리의 선택을 하면서 그 생명의 힘이 회복되고 계속 입혀지기 때문에 채워진 분량만큼의 생명을 가지고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고 사건을 대하면서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진리의 삶을 향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생명을 점점 더 얻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그야말로 생명이 몇 퍼센트 주유되신 분일까요? 이 땅에? 몇 퍼센트죠? 100%예요. 주님은 생명 100%예요. 하지만 생명 100%인 주님이 움직이시고 걸어가시고 말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시고 계속해서 갈 때도 생명 100%인 주님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비난하고 심지어는 낭떠러지까지 몰고 가서 거기서 밑으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견고한 덩어리 육신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도 주님을 믿고 앞으로도 허락하시는 한 이 땅에서 발을 딛고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가 생명을 향해 방향을 틀고 그쪽을 향해 걸음을 옮겨서 가려고 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생명 100%인 주님을 대적하고 오해하고 폭력적으로 대하고 쓰리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러한 육신의 덩어리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같이 육신이 돼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성도의 마지막 8절처럼 우리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입술, 그러한 행동을 뿜어내면서 나머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회 바깥에도 많이 있지만 유감스럽게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항상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깊이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망할 것도 없고 분노할 것도 없고 그저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곳에 서서 주님이 머물라고 하는 그 시간까지 머물러서 주님이 하라는 말을 하면서 주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당연히 멈추면서 그렇게 가는 것이 뭐예요? 생명이죠. 그리고 그만큼 되어지는 정도가 바로 나의 생명의 분량이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다. 다시 기억하십시다. 생명 100%인 예수님도 그러하셨는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것이다. 전에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전에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났고 전에는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어떡할까 했지만 오늘 이사야 성도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바로 히스기야 왕 히스기야 성도의 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주님이 가셨던 그 방향을 향해서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이야. 이 말을 지금 하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눈 적이 기억이 나는데 다시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불신자의 가정에 시집을 갔고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와 남편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에 가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나중엔 사명을 받아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김은혜 여성 목사님이신데 수년 전에는 서울 온누리교회에서 기도학교를 이끌기도 했고 지금은 사명을 따라서 일하고 계시는데 막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그 다음에 딸아이를 입양을 했다고 그래요. 4살 된 그 레나라고 하는 그 귀여운 딸을 입양했는데 그 전에 입양한 거죠. 나이가 조금씩 든 거예요. 이제 이 레나가 나이가 되어서 가장 그 공개 입양에서 어려운 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너는 입양되어 온 아이야. 이 말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못하겠다. 남편도 여보나 못해. 할 수 없이 엄마가 그 총대를 맸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말했어요. 레나야, 다른 아이들은 아빠, 엄마가 한 사람씩 있지만 너에게는 엄마, 아빠가 많단다. 레나가 파르르 웃으면서 신나하더래요. 좋아라 하고 많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가 그 의미를 모르는 거죠. 아직은 어려서. 그런데 유치원에 가면서 점점 더 마음이 힘들어지고 그렇게 밝던 아이가 말을 한마디 안 하는 거예요. 유치원에서도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원장님하고 선생님들이 레나가 유치원에 딱 들어올 때 입교 시간에 다 같이 서서 인사하고 박수치고 환영했고
또 하원할 때도 원장님과 선생님들이 다 같이 서서 박수 쳐주고 인사하고 잘 가라고 축복해 주었어요. 그래도 그 아이는, 레나는 시무룩함과 그 어두움에서 결코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가정에서도 비상이 걸린 거죠. 어느 날 유치원에서 돌아오면서 엄마가 운전하는 차 뒤에 앉아 있다가 말합니다. 엄마, 나 자꾸만 슬퍼져요. 그래, 레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엄마 아빠도 너를 사랑하시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좋게 계속 위로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이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엄마가 깨달았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질문했답니다. 레나야, 하나님은 슬픈 마음을 주실까, 기쁜 마음을 주실까? 가정 예배 속에 있었으니까 이 꼬마 귀여운 딸도 그걸 대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기쁜 마음이요. 그럼 슬픈 마음은 누가 주는 걸까? 마귀가요. 그렇지? 그럼 오늘부터 엄마하고 이 마귀를 쫓아내야겠다 설명한 다음에 아이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한번 그리고 해보라고, 너 스스로 해보라고. 레나가 따라합니다. 슬픈 마음은 떠나가. 아이가 이 엄마 표현 그대로 하면 경기가 일어날 정도로 한동안 떠나가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후에 엄마, 슬픈 마음이 더 이상 이제는 안 생겨요. 엄마도 굉장히 감사하고 감격했습니다. 기도는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구나. 그날 이후로 함께 기도하고, 그 딸아이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엄마는, 가족들은 감격합니다. 저 고사리 같은 손의 기도를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더 잘 응답하실 것이다.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엄마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까지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의 모습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생명적 선택이 딸 레나의 생명적 선택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생명을 선택할 때마다 생명이 능력으로 회복되고 새롭게 입혀질 수 있다는 이 분명한 신앙의 법칙을 오늘 이 하나님께 반응하며 살았던 왕의 이중적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